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또 5월이 이제 마지막 주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가정의 구성원들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가족을 천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가장 첫째로 서로 신뢰를 하고 사랑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야지 온 식구가 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 하나의 가족이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잠언 17장의 1절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33편 1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고 있죠. 또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쫓으면 2천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두 사람이 하면 그 힘의 이 역량이 무려 1000배 만배에서 2만 명을 쫓을 수 있는 힘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한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태백산에서 시작해서 흐르는 충주로 해서 흘러오는 남한강과 강원도 금강산 줄기에서 나오는 이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고, 이 한강은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샘에서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용금성가 그럴 거예요. 태백산에 가면 하나의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바다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다의 근원도 하나의 샘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의 이 가정 하나가 이렇게 마치 한 명이 천을 당하지만 둘이 하면 2만을 당하듯이 이러한 커다란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큰 나무가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이 견딜 수 있는 바로 뿌리하고 정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나무가 있으면은 뿌리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 나무의 줄기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위가 이만큼이면은 밑에 뿌리도 똑같이 이만큼이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튼튼해야지 비바람, 태풍에 흔들리지 않듯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뿌리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이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이 자식들,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안식처고 행복한 뿌리가 됩니다. 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건강해야 될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의 뿌리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현재 가장 위기는 바로 가정의 붕괴인 것입니다. 올해 102세를 넘기신 김형석 교수는 지금도 강연을 다니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3가지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요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정, 아이들의 그릴러 소리가 들리는 가정,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레질하는 소리, 일하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릴러는 건 뭡니까? 배우고 서로 익히고, 그러니까 아버지야 어머니의 이러한 집안의 가문을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자식한테 물려주는 이러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찬송하는 소리, 성경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날을 최후를 예감하고 그동안 믿음의 아들 양자처럼 생각하던 디모데에게서 바울이 유서와 같은 편지를 입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대째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동역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동역자요, 같이 제자요, 아들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을 했고 마지막 임종이 다가올 때도 디모데를 찾게 됐습니다. 그만큼 신뢰와 인정을 받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뿌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인정받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좋은 신앙의 뿌리를 두 가지로 칭찬을 했는데요. 첫째로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을 칭찬했습니다.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영리한 짐승, 그 중에 뭐 개가 아마 짐승 중에서 제일 영리할 것 같은데요. 양심은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고 자신을 살피며 삶을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제 얘기인데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를 안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게 양심이 아닐까 저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양심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처럼 착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관하여서는 양심이 없으면 파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사는가 뒤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저버린다면 믿음도 결국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새의 좌우 양날개와 같고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만 없다 하면은 그것은 오로지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끊이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통로라고 한다면 양심은 바로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치리까 놓아 주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놓아주라고 하면은 율법에 걸리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외친 사랑이 거짓말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율배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엎드려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썼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무엇을 썼다고 얘기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걸 먼저 쓰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둘을 다 쳐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자만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과연 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네, 양심이 그렇게. 그 중에 돌로 칠 사람이 딱 한 분이 계셨습니까? 누굴까요? 죄 없는 예수님만 돌로 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심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려주는 나침반, 요즘은 더 좋은 내비게이션. 양심은 우리에게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양심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양심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착한 양심이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감각이 마비돼, 즉 양심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양심이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양심이 없는 것은 마치 불도장을 맞은 것 같다고 비교를 하고 있죠. 자, 이 사회가 갈수록 혼란해지고 바로 양심의 기능이 고장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무지개 수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 정인이를 죽인 어머니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를 나왔어요. 믿음은 뭐합니까?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저는 그래요. 이 결국은 이 믿음의 유산이 아버지가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무척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성경원에서, 매 주일 학교마다. 그러나 듣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요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양심에 화인을 맞은 까닭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우리 인간들과의 삶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영안교회 김경열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내와요. 카톡으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어느 날 보내왔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 목사님 보내준 실화에 얼마 전에 보내준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남편이 이렇게 택시를 하는데 여름인데 벌벌 떨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한 남편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신방을 가서 또 보니까 이건 뭐 귀신이나 그런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을 붙잡고 누구누구씨, 임기배씨 예를 들어서 억만금을 가지고도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평안을 뺏는 뭐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주러 오셨으니까 평안을 당신 마음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장롱문을 열고 지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지갑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2주 전에 자기 택시에 손님이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거기에 돈이 128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서로 바로 가려다가 이만큼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세워보게 해야 되겠다고 집에 온 거예요. 막 세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거를 신고할까 말까 하다가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2주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롱 속에 다 보관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현상이 났을까요? 꿈을 꾸면 꿈에 자기가 쫓기는 거예요. 그래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성경을 막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는 급기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미 또 늦어서 경찰서 가기도 뭐 마누라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꿍 하다가 병이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방와 사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늦게 남아가서 신고를 하고 이제 이걸 하니까 물론 이제 죄는 뭐 신고를 하셨으니까 아무 죄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뭐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병같이 싹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을 제한테 보내왔더라.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양심에 그 사람도 두 가지 양심이 있었죠. 이걸 갖다 맡기고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런 걸 했을 거고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이 택시를 어떻게 좀 더 해서 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이러한 양심의 싸움에서 질 뻔한 거죠. 진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양심을 따르지 않을 때는 먼저 본인이 괴롭다. 그래서 양심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이러한 양심의 기능을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양심의 소리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인간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청결한 양심을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혈통을 잘 이어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은 바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영혼이 맑아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법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병든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꼭 먼저 조건이 있었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마귀가 거기에 둥지를 털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마음, 거짓된 인격, 거짓된 삶은 마귀가 먼저 알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거짓은 결코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왜 득실거립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거든요. 그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본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의 분별을 우리는 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해서 순간을 넘기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뢰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 믿음, 이것을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귀신을 쫓을 때 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그 보고 있던 박수무당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박수무당한테 덤벼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마귀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믿음은 우리가 오히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된 믿음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이 100%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3대째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DNA를 물려줘야 합니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은혜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이 우연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에게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3대까지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혈통을 물려줘야 됩니다. 재산과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했더니 왜 그렇게 돈을 저축을 하고 모으려고 하느냐. 99%가 자식들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한순간에 날릴 수가 있어요. 재벌들 보세요. 망한 재벌 많아요. 돈만 벌었고 망했죠.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못 지켜요. 신앙에 뺏어가지 못하는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은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도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3대 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DNA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5대 이상 신앙을 해오는 가정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우선들이 영적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에서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무당과 점쟁이를 해보니까 거의 자손들이 잘 된 적이 없다고 통계로 나왔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려주기 위해서는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낳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의 이야기고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훗날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입니다. 신앙을 바로 불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훗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을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몸이 부러져서 죽었다. 여러분,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히 여겼더라. 이 말은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물리주지 못한 엘리 제사는 자식 문화를 망쳤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자녀들 세대에서 신앙의 혈통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당대에 끝난다는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인정을 받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중직자로서의 행복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돌봐줘야 합니다. 후회할 날이 곧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의 DNA를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을 가지려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신앙의 뿌리가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자기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초대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큰 뿌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귀한 그릇으로 축복된 삶을 원하신다면 그 DNA를 물려줘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 계명과 율례대로 법도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DNA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주일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수주의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구별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로 각을 바로 떠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인재들을 우리는 키워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토양이 우리 부모들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한 시대를 주름잡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산을 공동묘지를 넘어서 교회를 가는 길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거기 시무하시는 전도사님이 자기는 아무도 안 나오고 쉬고 싶은데 김수열 권사님이 매일 새벽에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새끼를 올 때도 가서 안수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을까요? 자식 셋이 어쨌든 목사가 됐습니다. 그 후손들에서는 여러분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목사도나 약사도나 고급 공무원도 후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DNA를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공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